끌어당김, 로또 학원에도 작용 안 되었던 두 번째 이유. 지금 내게 어떤 믿음 체계가 있는지 알아보기입니다. 믿음 체계에 관한 몇 개의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주위에 일명 변태라 불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학원을 가면 학원 선생님이 그랬고, 과외를 가면 과외 선생님이 그랬고, 횡단보도에서는 모르는 남자들이 어깨동무를 해왔습니다. 전철에서도 길에서도 일명 바바리맨, 성기 노출증 환자도 자주 보았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저는 싫어요, 하지 마세요를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거나 과외를 그만두거나 피해서 도망 다녔죠. 예쁘면 얼굴값 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예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세상엔 변태가 득식을 거린다 믿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거기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피식 웃으며 애게게 이렇게 하면 그분들 정신에 타격 입고 도망간다고, 이렇게 정신치료당하면 다른 곳에서도 함부로 오픈 못한다고,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아픈 거라고, 잘할 때의 문제이던지 억눌린 감정들이 조절이 안 되어서 잘못 표현되는 거라고, 그러니 무서워할 게 아니라 대응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 후론 그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해서는 한없이 소극적인 애가, 남을 위해서는 싸움도 하는 제가 정의로운 줄 알았던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철에서였죠. 시원하게 비웃음의 미소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당황하며 지퍼를 올리고 저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전사가 되었고 그들이 나타나면 맞설 준비가 되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에 대한 무서움, 남자들은 변태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니 제 세상에서 그런 남자들이 자취를 감추었죠. 믿음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커스 코끼리는 아기 때부터 다리에 사슬을 묶습니다. 사슬이 아기 코끼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다 자란 코끼리는 사슬이 묶인 기둥을 뽑고도 남을 힘이 있지만 자기는 묶여 못 움직인다 생각하며 줄을 끊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코끼리는 그렇게 자기 믿음에 갇혀 자기 세상에 갇혀버리죠. 원시인들이 사는 섬에 큰 배를 타고 모험가들이 도착했죠. 그들은 모험가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했답니다. 한 번도 큰 배를 본 적 없던 원시인의 시각정보 처리는 큰 배를 바다에 떠있는 다른 섬들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아무리 보아도 한참 동안 배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시각정보는 자신이 평소에 보던 모양으로 주위를 정보 처리해서 보아버립니다.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이죠. 두뇌는 비슷한 것을 정보 처리해버리고 같은 모습으로 퉁쳐버리는 겁니다. 쥐들의 이야기도 있죠. 정확한 실험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물속에 빠뜨려 15분간 허우적거리다 빠져 죽는 쥐들인데 10분에 한 번씩 건져주던 실험군의 쥐들은 건져줄 걸 기대하며 1시간을 버티며 살았다 했죠. 건져진다는 믿음은 체력의 한계를 연장시킨 겁니다. 들었을 법한 이 이야기들을 한 이유는 믿음이란 게 얼마나 삶을 제약할지 보여줄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세상은 정보와 믿음의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믿는 이들에겐 귀신이 보이죠. 귀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겐 귀신 따윈 살아생전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색을 보겠어 하고 밖으로 나가면 빨간 차, 빨간 간판, 빨간 옷, 온통 빨간 것들이 시선을 채워옵니다. 의식을 어디에 집중하냐는 삶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믿음의 집중도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가 맞는 말일까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가 맞는 말일까요? 둘 다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의식에 서로 영향을 주어 작동하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는 이들에겐 이 법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힘주고 설명해봐야 미쳤다는 소리만 들을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미리 벽 세우지 말고 편견으로 나의 다리를 사슬로 묶지 말고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저도 처음엔 책팔이, 구독자 낚시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미친 짓을 시도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데 저들은 사용하고 나는 무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억울하겠죠. 남들은 어플 쓰며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데 한겨울에 손 흔들며 택시 잡겠다고 손 꽁꽁 발 콩콩하며 벌벌 떨고 있다면 내 무지는 나를 고생시키고 있는 무지입니다. 저는 팔책도 없고
끌어당긴 마음 공부 채널들은 좋은 채널들이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들을 저는 여기에 풀고 있을까요? 저는 모든 세상이 하나 안에, 존재함 안에, 신 안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안의 공기나 밖의 공기나 공기의 본질은 공기입니다.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태평양의 바다나 동해안의 바다나 그대로 바다입니다. 파도가 치던 수온이 다르던 바다의 본질은 그대로 바다입니다. 의식은 나의 의식이나 너의 의식이나 본질은 그대로 의식입니다. 나와 너의 의식 구분이 우스워질 수 있죠. 이 말은 나 너의 구분도 우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나 너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면 저주와 미움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평안은 나와 연결되고 당신의 풍요는 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를 향한 미움은 미움 에너지 그대로 나의 세상에 작용할 뿐이니까요. 수많은 시련 속에 수많은 원망과 미움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그들을 저주했지만 그들은 평안했고 제 삶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죠. 착하게 사는 게, 참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에너지 따라 파동 따라 일들이 일어나고 흘러갔습니다. 제 에너지가 엉망이면 제 세상은 엉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오니 미움과 사랑의 차이를 알아가고 미움의 부작용을 알아갔습니다. 제게 도움되지 않는 에너지들을 붙들어봤자 손해만 되거든요. 그러니 이해, 사랑 함께 성장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작용될지 아니 그런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험하다 보면 잘 되고 막히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이건 왜 안 되지? 왜? 이 의문이 시작으로 믿음 체계의 신념에 대한 알아차림이 시작되고 내면 아이치유, 양자역학, 에너지의 법칙, 우주, 에너지, 나는 누구인가로 연결되어지죠. 신은 우리를 그렇게 낚아서 나는 누구인가로 들어서게 합니다. 체험, 일체, 유심조, 신으로 이어지는 신비한 세상. 급할 것이 없습니다. 알베 여정이 이어질 뿐이죠. 신비한 여정에 들어선 것을 환영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